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I'll be back. 네, 언제 좀 돌아올 거를 제가 마음속에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일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고요. 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서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기분도 너무 좋고요.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방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저희 부모님이 이 교회를 아직도 다니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정말 부흥됐다는 이야기들 제가 듣고 제가 이 수인중앙교회 출신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제가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이모저모 살피고 이런 거 저 집사람이 진짜 멋있어졌네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좋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도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진짜 너무 잘하네요. 목소리도 좋고 부럽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중고등부에 한번 초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걔네가 충격을 좀 받아야 돼요. 걔네는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한번 초대를 할 테니까 오실 수 있어요? 싫다네요. 또 저런 친구는 처음 봅니다. 너 싫다고 또.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 영향을 주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저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이 수인중앙교회에서의 추억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제가 5살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대단하죠? 5살 때부터 이제 첫 사역을 떠나기 전이 2009년 제가 26살 때까지 무려 21년을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제가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논곡교회 시절이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논곡교회 시절 때부터 쭉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5살 때 제가 논곡교회 유치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요 평소 때 주일날 어디 잘 안 가셨어요. 5살 때 근데 갑자기 옷을 입으래요. 아침에요. 그래서 막 옷을 조선조선 입고 엄마 손을 잡고서 어디 가겠지 하고서 갔습니다. 근데 웬 허름한 건물에 그때는 농교회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철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를 집어넣고서 엄마는 또 휙 어디론가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거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웬 그 애들이 바글바글한 데 있잖아요. 거기 저를 이렇게 탁 떼어놓고서 엄마가 휙 가버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그냥 있습니까? 거기서 막 이상한 처음 듣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 찬양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막 바글바글한 데서 큰 전지에 막 가사 적어놓고 그걸 따라 부르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해요. 난생처음 사도신경이 뭐야? 이러면서 5살 어린 마음에 보고 있었는데 막 그거를 이제 막 하면서 사도신경이 끝나니까 전도사라는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뭐 예수님 얘기 무슨 얘기 구원 얘기 이런 거를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5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너무 무서워서 그때 막 그 예배당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막 언제 끝날 때까지 막 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끝나고 그 전도사님이 구석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 이렇게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는데 난생 처음 사탕으로 만든 목걸이 그거를 제 목에 이렇게 걸어주면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왜 살아가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탕 목걸이를 걸고 예배가 끝나고 뭐 뻘쭘하니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공과 공부를 하겠네요. 공과 공부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래서 또 혼자 울면서 그 당시 그 농곡교회 화장실 기억나세요? 거기 숨어갖고 혼자만 울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때 당시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고급스러웠던 간식이죠. 크림빵.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화장실에 있는 저에게 그것을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러면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와야겠다. 빵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농곡교회의 첫 추억입니다. 첫 만남이죠.
저를 화장실에서 찾아냈던 분이 지금도 여기 계세요. 예. 이상합니다, 여러분. 벌써 30년 전 일인데 그게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왔고, 그것이 대학생 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이제 벌써 사역 연수로 9년차 접어든 새내기 목사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참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년간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 21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목사 안수식 때 와셔서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한 그래도 3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보자마자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오랜만에 고향 같은 교회에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은혜로운 추억이 있었듯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을 만들어준 인연과 더불어, 그리고 더불어 이 추억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16장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요, 로마 교회에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에게 어떤 추억이 소환되었기에 그가 다른 서신서에는 잘 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런 이름을 지금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싶었는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많은 사람들 혹시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예,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랑 뭐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예, 입을 다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28명입니다. 28명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소개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왜 이렇게 유독 로마서에는 28명이나 되는 많은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16장을 넘어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뿐 아니라 만남 가운데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요, 교회에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며 기도하고 수고한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이하를 먼저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으면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섬김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에도 바쁜 시간에 꼭 분쟁을 일으키고 시비를 걸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18절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순진한 사람을 꼬들겨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들만 생각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꼬들겨서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캬바레에 많이 있습니다. 네. 캬바레 가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진한 주부를 사모님 이러면서 꼬셔서 돈과 순결을 빼앗는 사람들 어디에 많이 있어요? 그 나쁜 분들 캬바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캬바레를 가본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런 부류가 꼭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캬바레에 많아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교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추억을 남기는 곳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와주었던,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앞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소위 요즘 말로 하면요,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기쁨과 은혜를 얻고 돌아가야 할 교회에서 상처와 짐을 얻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더 무겁게 해줄게. 이러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짐을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사랑입니다. 그 자리를 채워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헌신된 분들이 이 시간 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짐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짐을 나눠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잘되고 형통한 역사 뒤에는 그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손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진리를 붙잡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28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고 언제든 교회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섬김과 해산의 고통 중에 나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던 첫 열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척이자 사도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오늘 한참 28명을 다 나누려면요, 오늘 여러분들 밤새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게 많아서요. 좀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아는 한 우리 수인종합교회 안에서 빛났었고, 그리고 제가 추억하기에 정말 우리 수인종합교회는 이것을 정말 지켜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만 제가 3가지로 추려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과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절과 2절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추억을 소환하여 소개하고 싶은 1순위에 여집사를 올려놨습니다. 딱 봐도 이 여자는 정말 소개해야 돼, 이랬던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베베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할 수 있는 모든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하는 것을 함께 도우며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러는 것일까요? 엄청 시켜 세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겐그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어요. 겐그레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던, 아주 열심으로 섬기던 여집사가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이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티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후원자. 자, 그리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쓰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흥황하는 곳에는 항상 자신들의 자세를 낮추고 일꾼들이 되어서 물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후원자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베베는 아주 이 교회가 흥황하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봉사뿐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교회 살림을 이리저리 살피며 채워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이 로마 편지를 좀 누군가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을 찾던 중에 베베라는 사람이 저요 하고서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픈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전해준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인정학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봤던 것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 바로 일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꾼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런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 전도사님과 집사님을 시키면 된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집사님들을 보고. 근데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네요. 저도 어느새 우리 교회가 됐네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자리에 옛날 그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장애자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날로? 그래서 제가 또 제일 먼저 와서 그걸 보니까 장애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못 날른다. 이거 어떻게 날러? 이러고 있었는데 제 고민이 너무나도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교회에서 광고를 했겠죠. 장애자를 나르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했겠죠. 그걸 듣고 집사님들이 한꺼번에 확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차도 그냥 한 대에 그 많은 거를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달려와서 헌신하는 집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이 교회가 뭘 해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하면 청년 시절이죠. 저 유초등부 시절, 제가 5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유초등부 시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추억 하나를 또 갖고 있는데 뭐냐면요, 정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해주는 거를 막 먹고 살았어요. 교회에서요. 이거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만 했다 하면 메뉴부터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러면 안 되지만 수윤중학교에서 쏟아지는 간식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지금도 잘해주시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맨날 근데 제가요, 간식이 맛있으니까 맨날 아우아우 먹기만 하다가 갑자기 문득 제 스스로가 참 대견스러운 철든 생각을 했을 때가 한 번 있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이거 누가 다 만들었지? 그때 또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거의 7, 8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됐잖아요. 이거 누가 다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누구 돈으로 한 거지?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어디서 쏟아진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헌신의 손길과 교회 필요한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베베와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
그런 후원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그때 보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가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저희 교회에 자랑합니다.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헌신해야 잘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교회 곳곳에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일을 나의 일처럼 두 팔 걷고 나서는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수인종합교회는 그런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잘 살리시고 잘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인종합교회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부흥이 되고 매주마다 10명 이상 등록을 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제가 제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와, 기적이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지난 수인종합교회 많은 분들의 헌신과 손길을 보니까, 헌신과 그런 섬김의 손길을 보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라 그 헌신이 만든 기적과도 같은 당연한 열매더라고요. 이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억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빼놓지 않고 소개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라는 흔한 이름과 같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어쩌면 너무 많은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감당했기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누구지? 대충 얼굴은 한번 익숙한데? 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헌신했지만 묵묵히 했기에 아주 자세히 보아야만 보이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말이 없어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썩 그렇게 주목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그 시간, 그 자리에 항상 있었고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아름다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지금도 너무나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잘하십니다. 제가 이런 잘 못해요.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가 맺게 주님 인도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요, 얼마나 흔한 이름이던지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의 앞에 출신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 그 지방 사람이구나 이래야지, 뭐 시흥시 마리아 뭐 이래야지 이제 알아듣고, 이런 이제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제가 연령대별로 1순위만 추려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자기 이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놀란 표정을 이렇게 줘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1순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 1순위예요. 영자, 순자, 영숙, 미경, 미정, 미영, 지영, 지혜, 지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네. 저희 교회에는 미영이만 2명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자 한번 해볼까요? 남자요? 남자 해보겠습니다. 영수, 영철, 영호, 성호, 정훈, 성훈, 지훈, 성진, 준호. 예, 우리 여기 계시네요. 네. 예, 1순위랍니다. 1순위. 100분율로 하잖아요. 무려 25%의 확률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 지나가다가 벽돌을 던지면은요, 우리 준호 씨가 맞을 확률이 25%라는 것이죠. 그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버전으로 바꾸면은요, 거기에 꼭 1순위가 들어가는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하지만 이름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욕심 많은 영숙이, 말만 많은 지혜, 요리조리 뺀질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미경이. 여기 혹시 영숙, 지혜, 미경 씨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마리아의 이름 앞에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너희 누구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붙은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없이 헌신한 그 이름을 사도 바울은 기억했고 문안을 요청합니다. 수윤중앙교회를 거쳐간 지금도 남아 계신 많은 분들의 이름 앞에, 그래서 저는요, 이런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영숙씨, 덥고 습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식당에서 날마다 봉사한 순자 집사님, 말 안 듣는 애들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면서 양육한 미경 선생님, 찬양팀으로 섬기신 영수 집사님,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차 봉사를 감당하신 성진 장로님, 물론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런 이름들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시며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수원중앙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수인중앙교회에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저는 교회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받는 곳으로 이끌며 전도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늘 감격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례식이에요. 세례 받는 모습이 저는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모습. 저희 교회도 작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속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을 이렇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면요, 바로 영혼 때문이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2001년 제가 고2 때쯤 우리 수인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형제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형제 모두 이 수인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고 그때는 너무 이렇게 어려서 그때 세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실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교회에서 받은 큰 선물인지를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이 그분의 은혜 안에 감춰졌고 그 사랑으로 덮여졌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소원과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쉬운 이렇게 어려운 일은 없지만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 힘을 내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감히 말하건대 우리 수인중앙교회 받은 빚이 있어요. 이 빚지는 빚 말고요, 이 빚을 졌다고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윗집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농구교회 다니던 그 윗집 아주머니에게 전도돼서 나가던 그날이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손잡고 처음 교회에 나간 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쁘고 귀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된 이 축복, 어디서 나온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한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를 원하며 핍박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전도해도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열매를 맺은 사람, 그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복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은 중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인생의 고통과 한숨과 절망뿐이었던 그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꽃을 피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에베네도와 같은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젖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기쁨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수인중앙교회가 1000배, 100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궁무진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랑하십시오. 목사 한 명 키웠다 내가.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고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복음의 열정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고 또 세상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 추억을 계속해서 쌓아가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항상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하나님 교회가 참 귀한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헌신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역들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베베와 같은 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도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소망하시는 귀한 비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솟아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지역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계셔서 모든 교회가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